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한계에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3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제약을 넘어서는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원은 점입니다. 2차원은 선입니다. 3차원은 공간입니다. 3차원은 이 공간과 시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왜요? 다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공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토산영락교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이렇게 3차원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그래요. 이 세계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 4차원의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 나는 내 인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든지 더 멋있는 인생으로 안 바뀌도 좋고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주 너무너무 귀한 인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어서 살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이대로 좋으니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멋진 인생. 아니, 멋진 인생이 뭔지 못 봐서 잘 모르죠? 너무너무 멋있는 인생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너무 뒷다리나 걸고 그냥 부정적으로 비판이나 했어요. 그냥 찌질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면 이렇게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설교를 딱 들어보시면서 나는 그냥 이 한 번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멋지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야,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이런 정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디 가서 투산영락, 이야, 그 교회는 틀려. 지금도 소문이 꽤 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까지 뉴욕까지 나가 있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 멕시코를 넘어서 쫙 유럽으로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자,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지 제대로 못 믿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그냥 감기나 조금 고쳐주고 이런 분으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평안한 마음이라 좀 주고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대장부.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장부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만한 멋진 대장부와 같은 인생이 돼요. 그러면 믿음이 그냥 쥐꼬리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인생이 되고 말. 믿음이 뭐 생기고 싶어도 안 생기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크기만큼 커진다. 왜? 이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4차원의 세계를 살아.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왜?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이 기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데 눈에 보이는 거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불안정해요. 우리 인생은요, 가까워도 못 보고 멀어도 못 봅니다. 우리 시야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여요? 있어요. 세계가 존재해요. 우리 시야에서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여. 그런데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허둥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출장 간다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추락됐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주도를 여행을 간다고 그랬는데 배가 침몰했어.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허둥댑니까? 아니면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큰 소리 칩니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는지, 언제 저 사람이 뭐 근사님이라고 얘기하더만, 안수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더만, 언제 근사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3차원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3차원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원의 지배를. 그래서 문제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4차원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그것밖에 못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보세요. 큰 사고가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 문제가 생겼다, 뭐 안 된다, 또 뭐 문제가 생겼다. 이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멋진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신문 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어떤 걸 많이 봐요? 날마다 사건 사고예요. 죽었다, 안 된다, 망했다. 정당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큰 이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야,
저기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한번 걸고 일어나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 왜? 안 되는 것만 보니까, 너무 뒤축만 걸고 발만 걸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만 보니까 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3차원의 그 한계에, 인생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요.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 이상은 없는 줄 알아요. 왜? 보지를 못해서는, 경험을 못해서니까, 역사를 못 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차원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4차원에서.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해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고 가능성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지 않아서 오늘도 살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또 3년 반 만에 또 다시 비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안 그러면 뭐 시시하게 왜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 나옵니까? 왜 나와요? 그냥 편안하게 살지. 왜 시간 낭비하고 어떨 때 돈 낭비한다고 그러고 뭐 낭비한다고 그러고 왜 나왔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갖가지의 신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뭐인데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무슨? 아니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서 믿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문제를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무슨 일이든지 살릴 수 있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좌절해요. 절망해요. 기가 죽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좌절하거든, 절망하거든, 안 된다고 그러거든, 못한다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들어서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5층 건물이 있었어요. 5층에 뭐가 있냐면 술집이 있었어요. 4층에 뭐가 있냐, 교회가 들어와서 개척교회가. 한국에 가면 그런 데 많아요. 5층에는 술집이 있고 4층에는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들어왔는데, 주일 낮은 괜찮아. 왜? 낮에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잘 안 해. 밤만 되면 수요일 밤이 되고 이렇게 뭐 금요 철회 기도를 하든지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문제가 생겼냐? 딱 교회에서 분위기 잡아서 딱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 위에서는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딱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게 찬송 부르 저기 막 빵빵 울리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을 교회에서 딱 부르는데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딱 나오는 거야. 예배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달 작전 기도를 했어. 저 술집이 좀 떠나갔으면, 술집이 없어졌으면 좀. 한 달 작전 기도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딱 25일째 술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술집은 다 탔어. 그런데 교회는 커튼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술집 사장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딱 들었어.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서 술집이 없어지게. 그럼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경찰 앞에 이렇게 파출소에 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이 얘기하던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여기 불이 났다고 하던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 내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맞지만 뭐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났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조사하던 조사계장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기도의 능력을 믿던데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죠. 믿음 없죠. 이게 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다 직분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이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기도 한참 하고 또 절망하고 나가. 뭐 때문에 기도하러 와요? 내가 기도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딱 이렇게 응답을 안고 나가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절망하고. 이게 믿음의 현주소고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요만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겠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뭐 세월이 약이야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 안 된다 이걸 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뭐 다 괜찮다 좋은 것이 좋다 뭐 다 괜찮다 세련돼 보이고 뭐 인격자 보이고 뭐 마음이 더 그런 거 보이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다 뭐 하는 이름으로 소수의 무엇을 인권을 뭐 하는 것이다 다 그래서 동성연애고 뭐 이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그분 안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 인생의 한계를 얘기해요. 산과 같은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문제가 너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능력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의심치 않고 발을 딱 내딛고 나가봐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역사를 보여준 것이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뿐만 아닙니다. 다 그래. 하나님의 종들도 어쩔 때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왜 의인이 하나님 고난받습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의인들이 지금 고난받습니까? 왜 고난이 받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왜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해줍니다.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좀 참고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저 아수르의 큰 군대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하나 더 질문해요. 하나님, 왜 그런데 저 못된 것들 심판하기는 하지만 왜 더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 심판을?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것들도 쓰고 하나님 앞에 겸비히 서지 못하면 저들도 심판할 것이다.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이 하박국서 3장 18절 이하에 내게 뭐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박국서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했던 사람들, 바랄 수 없는 중에 안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돼요. 노아도 그랬다. 바보 같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로 가득 차고 죄로 간영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저 동산 저기에서 배를 지어라. 하나님, 아이고 무슨 하늘을 보니까 해가 쨍. 자기들이 판단해. 하나님이 비로 이렇게 해서 심판을 주시겠다는데 자기들이 판단해. 비가 올 것 같지 않다나 날이 맑다나 그 예전에 비 온 적이 그런 적이 없었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또한 그대로 여러분 예수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련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력 좋게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믿으면 돼요? 노아처럼 믿으면 돼요. 바보 소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 하고 발을 내딛고 나갑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타고 살 텐데 세련되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림 믿으면 안 돼요. 바보스러기만큼 그냥 그대로 뚜벅뚜벅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전부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바라본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련자 이 시대에 똑똑하고 잘나고 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학위가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 필립스라고 한 분이 쓴 책 가운데 You are God is too small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You are God is too small. 20세기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한 책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정도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어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쥐꼬리만한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틀리면 그분의 얘기가 아니고 그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국 사람들 좀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되면 상당히 지식이 있는 것처럼 폼나고 멋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 이렇게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책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분이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현대인들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했던 분이 목회도 오랫동안 했어요. 하면서 느끼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래서 책을 쓴 게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크면은 큰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멋진 생애를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알렉산더에게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퇴역하는 이 늙은 장수에게 소원을 물었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를 얘기하라. 그때 이 나이가 든 늙은 장수가 이렇게 얘기한,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떼어 주십시오. 그때 주위에 있던 장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폐하한테 불경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감히 폐하가 점령한 나라를 하나를 떼어주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한 나라를 가져라. 그들은 내가 한 나라를 떼어줄 만큼 나를 그토록 믿고 그토록 큰 인물로 그렇게 신뢰하고 있구나. 한 나라를 가져라. 그들은 내가 한 나라를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나를 인정했다. 그들은 내게 큰 영예를 남겨주었다. 가져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조그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마음속에 위안이나 주고 조금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큰 분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을 했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출발은 좋았어도, 조건은 좋았어도 중간에 잘못되는 수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양치기의 목자, 그것도 말자로 태어나서 참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의 아들이. 그 아들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멋진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조 왕조를 통틀어서 42명이 왕는데 그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아니, 이 역사 이래로 다윗 왕만큼 그렇게 선하고 멋진 왕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환경이 별로 좋지 못했어. 왕을 세우려고 만약에 할 때에도 얘는 뭐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생각에 넣지도 않았었어.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아주 멋진 생애를 사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했느냐? 그것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떨 때 보면 뭐 다윗이 뭐 범죄했고 뭐 그거 하나님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윗은 내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나를 기쁘게 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십니다. 넓고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누구게? 당신의 손에 다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영광, 모든 위김, 존귀,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니, 부와 기가 부자가 되고 이 귀하게 되고 하는 것도 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가?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다윗은 이렇게,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듭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큰 커다란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 왕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왕으로 만듭니다. 나는 우리 두산영락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시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멋진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믿음에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유혹의 물길이 많습니다. 왜?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크신 하나님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탁 나가면 놀라운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큰 인물이 되고 멋진 생애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첫 번째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생각하면 되지요? 안 돼. 왜? 3차원의 세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TV도 보세요.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날마다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조금 생기려고 그랬다가 또 주저앉고 생기려고 그랬다가 주저앉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무엇을 자꾸 바라봐야 돼? 크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누구를 보면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을 자꾸 봐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시선에 자꾸 맞춰.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 용기가 나게 돼 있어. 힘이 나게 돼 있어. 두 번째는 마음속에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의심을 벗어 던지십시오. 아이고 안 돼. 뭐 되겠어. 옛날에도 안 됐는데. 아이고 해봐도 안 돼. 그거는 누가 주는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자꾸 의심이 됩니까? 아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 문제가 작을 때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 문제가 좀 커지면 아이고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내가 뭐 오랜 동안 기도해봤는데. 그때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묻고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될 이유가 있었으면 그 안 되어서 좋기 때문에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무엇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주의 종도 믿음이 약해져요. 문제가 큰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세게 나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인간의 갱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의심을 사탄은 몰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렇게 허접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그냥 가짜로 믿은 줄 아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데 어디 와서 나한테 의심을 주느냐?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은 문제를 자꾸 보게 만들어요.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요. 문제는 하찮은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거 그냥 하나님이 쏙 손만 대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의 기도를.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티브리스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 중에 문제가 있느냐? 믿고 기도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하면 주시리라.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봐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응답 사이에 두꺼운 얼음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이때는 어떻게? 그때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얼음벽을 녹아서 녹여버려야 돼. 내가 그냥 탁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문제를 풀겠다. 죽으면 죽으려 하고 그때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고, 겸사겸사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다이어트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딱 잘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그냥 달라지게 돼 있어. 6개월, 1년, 3년, 5년 지내보세요. 멋지세요. 그러나 말씀을 우습게 이거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기만 커지고 사람만 버리나요. 비판만 해. 뭐 아는 거 배우는, 내가 뭐 예수 믿은, 내가 누군데. 말씀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힘이고 능력.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역사 속에 나오는 어떤 문서로 생각하지 말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발을 내딛고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가면은 그 말씀의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쪼개고 찌르고 하는 그런 것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멘 잘해. 나가보면 아무것도 안 해. 그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믿는 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멋진 생애를 살려고 그러면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나름대로 카테고리 속에 하나님을 적용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한 개인의 살고 죽음의 모든 문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생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딱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생애는 아주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대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허접한 인생, 아이고 그 영락교회 그 집사님이 어디 뭐 사기치고 도망갔다, 그런 일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 그 믿음, 아이고 뭐 그게 뭐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날마다 뭐 그런 생애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겁니다. 투산영락교회, 당신 어느 교회? 투산영락교회 나 집사님도 이거 아니고 성도. 이야, 그 교회 성도도 다른 교회 장로님보다 나아. 아멘? 대답이 시원찮네. 그 교회 성도도 다른 교회 장로님보다 몇 배로 나와. 이 정도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투산을 살리고 아리조나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크게 믿는 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 그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짓거리만한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요 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참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